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디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봤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손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으로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니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겠느냐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3절입니다.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한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그 요하난이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합니다. 특히 예레미야도 함께 붙들어서 같이 억지로 애굽으로 데려가죠. 그런 다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애굽에 이미 와서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 즉 바벨론을 피해서 그리고 어쩌면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재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시에서 유대인 촌을 형성하고 살았죠. 즉 그들은 애굽에서 유대인들로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나오듯이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 거기서 유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들의 내용이 오늘 여기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피난민이 막 오잖아요. 그 애굽으로 그들이 사는 대로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피난민이 온다. 즉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너희들도 지금 봤다. 유다가 멸망하니 다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재난을 봤다. 그러면서 그렇게 된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다. 다름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노여움을 쏟아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셨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사는 유다 백성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긴다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너희가 계속 그러면은 너희들 때문에 그 애굽에 남은 모든 사람들도 또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가 되게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행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받았던 하나님의 벌 이거를 잊어버렸느냐. 그러시면서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10절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내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즉 그렇게 심판을 받고서도 아직도 겸손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그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계속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걸 봤을 때 그 애굽에 들어간 그 유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멸망한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고요. 그 전에 바벨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거기에 아주 풍성한 땅으로 도망한 사람들, 그래서 거기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렇게 멸망한 유다를 보고서도 당신들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길 수 있냐. 유다가 우상 섬기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멸망하고 나서도 거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고 또한 유다에서 도망쳐온 사람들도 그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환난을 갖다가 직접 당하고 또는 보면서도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즉 계속 교만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아직도 교만하고 아직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바로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드로스 땅에 살던 사람들의 부인들, 여자들입니다. 그들이 이걸 입증하죠. 보여주죠.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여자들이 15절에 보면은 그 바드로스 땅에 살던 사람들의 아내들, 그 여자들이 남자들은 가만히 있고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큰 소리로 예레미야에게 대드는 겁니다.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듣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의 왕과 고관들 그리고 이전부터 했던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하겠다. 왜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걸 멈추니까. 예레미야 당신 같은 선지자가 말해서 그래서 그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걸 멈췄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재앙을 받지 않냐.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낼 때는 그때는 재앙이 없었고 그때는 잘 먹고 잘 살았다. 근데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당신의 말을 듣고 그만두니까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재앙이 떨어지고 그런다. 그러는 겁니다. 자, 이게 보여주죠.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직도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 예, 이 말이 정확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진실 게임이 됐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냐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이 여자들의 말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규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는 즉 아직도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하면은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 여자들의 말대로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바벨론의 침공도 없었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그만둬요. 그렇지만 그들의 악행,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그러한 악행을 멈췄습니까? 아니요,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안 드렸을 뿐이지 아직도 성벽 밖에서는 몰렉에게 인신공양을 하는, 아이를 잡아서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짓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하신다. 그리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다. 네,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는 건 멈췄지만 다른 모든 것은 모든 악행은 계속하고 다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악인으로 몰고 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들의 눈에는 우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낼 때는 편하고 평화가 있었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를 멈추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앙이 왔다. 예,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는 그게 맞고요.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거는 그들은 순종하지도 않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았고 겸손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거는 싹 빼두고 그거는 모른 척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맞지만은 내용적으로는 틀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진실 게임이 됐어요. 누구 말이 맞냐? 여자들 우깁니다. 우리 말이 맞다. 선지자에게 감히 대들죠. 멈추니까 재앙이 오더라. 자, 그래서 누구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지자 예레미야 자신도 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기에 말씀을 전한 거죠. 그거는 다름 아니라 그래, 이걸로 알 수 있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알리라.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28절 끝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겠대요.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으로 알게 하리라. 네, 그게 표징이 뭐냐? 30절.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의 손에 넘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은 뭐냐? 네, 이 하늘의 여왕을 섬기니까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 맞다. 그게 틀렸다는 거죠. 그거의 표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터인데 너희들 지금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고 있지. 계속 지내. 그래가지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봐. 계속 지내기 때문에 하늘의 여왕이 너희를 보호해줘야 되지. 그런데 나는 예레미야가 말이 맞는데 그 말을 입증할 터인데 그건 다름 아니라 비록 너희가 계속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도 바로우가 사로잡힐 거다. 여러분, 바로우가 애굽의 왕이 사로잡히면 모든 게 다 여러분 무너집니다. 모든 게 다 뺏기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유다가 겪었던 그 재앙을 이번에는 너희가 똑같이 겪게 된다는 겁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기근으로 배고파서 굶어 죽고 그거를 너희가 당할 거다. 비록 너희가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때 가면은 누구의 말이 맞는 줄 아는 거죠.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도 소용없다. 그렇지만 그때 가면은 너무 늦다. Too late. 너무 늦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다 죽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거를 저희는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받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다 입증하면요, 그때 가면은 too late, 너무 늦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심판주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동시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회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그리고 회개치 않고 겸손하지 않을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같은 운명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도 않다?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서 구원은 받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그 경외와 겸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암만 말을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곧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믿음과 순종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믿음은 곧 믿음직스럽다, 충성되다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충성되다, 믿음직스럽다가 뭡니까? 하나님을 따른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입맛이, 우리가 바라는 게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 그건 인간이, 죄인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계명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사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과 증거하는 사회가 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 뜻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뭘 안다고 까불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엽적인 거 가지고 이게 의롭다, 이게 정의롭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무시하고 그걸 거스르는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상과 그러한 운동과 그러한 움직임과 그러한 모든 것이 거기에 조인하면서 그거에 참여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모를까요?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요.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들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 이들은 여호와를 안 믿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으면서 하늘의 여왕에게도 제사 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이 뭡니까? 하늘의 여왕에게 제사 지내니까 그때는 잘 먹고 잘 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신이고 그리고 하늘의 여왕은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의 경험입니다.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경험이에요. 완전치 않은 경험이죠. 온전하지 않은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경험은 언제나 지엽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리고 전체를 못 보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전체를 못 봤잖아요. 이들은 전체를 언제 아냐? 자기들이 바벨론의 칼에 맞고 그래서 죽고 그리고 애굽의 왕이 잡혀가고 그때서야 야 하늘의 여호와에게 제사 지내는 소용이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때 가면 too late. 너무 늦어요. 지금 현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엽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전체적인 뜻에 거스르는 것을 거기에 참여하고 좋은 예가 정의와 사랑을 외치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게끔 옹호하고 그리고 그러한 운동이 그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나라를 붙들게 하고 권력을 갖게 하고 그리고 사회를 그들의 생각으로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거 하나님을 거스르는 운동입니다. 근데 거기에 참여해서 지엽적인 것, 사랑, 정의, 그 진짜 사랑도 아니고 진짜 정의도 아니죠. 근데 그런 거 외치면서 거기에 조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온전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온전한 경험은 뭐를 줍니까? 여러분 교만을 줍니다.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죠. 그러나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까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책 한 권 읽고 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그래서 정의를 외치고, 그래서 사랑을 외치고, 자기는 열사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악행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책을 읽은 사람은, 진짜 지식 있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겁니다. 뭐냐, 그 모든 책들이 다 부족한 걸 알거든요. 다 지엽적인 지식이란 걸 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면서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의 온전하지 않은, 완전하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리고 그 경험이 주는 교만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가서는 교만함으로 돌아가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들은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법규를 행하지도 아니하느니라. 44장 10절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즉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첫째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까부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외치면서 정의를 외치며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을, 그거를 안 지키든지 그거를 무시해요. 성도 여러분, 살인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벌을 반드시 받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잡혔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이 실행됨으로써 또는 그것을 무시하고 어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벌함으로써 이 질서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살인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큰 횡령을 하는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2년, 3년, 5년만 감옥에 살게 하고, 거짓말하고 위증으로 한 사람이 잡혔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거짓말도 그냥 상관없이 놔두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십계명을 그게 바로 다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거 거짓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도 부인해요. 근데 그 십계명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는 저희의 불완전한 경험을 보면서 그걸 무시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겸손하기에 자기의 경험이, 자기의 생각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다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